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이 장 1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물에서 건져내서 모세래요. 그러면 이제 모세의 정체성은 물에서 건져내음을 받았는데, 그죠? 우리 아들 둘이가 있는데 큰 아들은 태우예요. 왜 태우냐? 그 아이를 낳은 그 시간에 비가 하늘에서 진짜 이렇게 물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내버스가 이제 지방에서 애를 낳는데 시내버스가 다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 이름을 안 지었는데 즉석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비 이래가지고 태우 이렇게 지었어요. 작은 아이를 낳은 데는 3월 달에 낳았는데 이 아이를 낳을 때는 그때 왜요? 비가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또 잔잔한 이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이름을 은우라고 지었어요. 여기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모세가 이제 물에서 건져내었음을 당했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라 지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을 목사님께 그냥 아들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내 맘대로 지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세 이름을 보면서 제가 잘 지었구나 이런 생각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은혜, 그죠? 은혜의 단비가 아이들에게 저는 넘치는 것이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정체성 회복이거든요. 정체성은 뭐냐? 너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나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었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그게 보인다면 저 사람은 성격이 나빠. 그 사람이 정체성인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다 소화하고 다 이렇게 품어주더라. 그 사람이 정체성인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럼 나의 정체성 나 잘 알잖아요. 난 성질이 좀 들어. 난 성질이 작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런 성질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그죠?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받았잖아요.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게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원죄 문제로 말미암아 영적인 상태가, 원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영적인 상태가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의 상태, 원죄의 상태, 그리고 저주와 지옥의 권세가 임하는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정체성을 이루는 창세기 3장의 원죄와 정말 지옥과 이 저주 재앙의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하겠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영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나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정체성으로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그러면 24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정체성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나는 24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행복해야 돼요. 모든 것이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나 하나님의 자녀지. 괜찮아, 저 문제는 오히려 나의 발판이 돼. 더 빨리 갈 수 있어.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갈등이 오면은 이거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고칠 계획이고 나를 갱신할 계획이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위기를 보면 무섭죠. 위기를 보면 안 돼요. 그 위기 속에 기회가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실은 우리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삶 집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24 나를 살리는 기도 속에 있을 때 나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인으로 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설 수 있을 수밖에 없도록 24 세상을 살리는 시간표를 나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잘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5시간을 움직여서 세상을 살린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죠? 25 이 세상을 살리는 시간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가 24 나를 살리는 기도로 행복하면 하나님께서 24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영혼으로 걸어가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왜 종교를 찾아가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그게 이제 사단이고 마귀고 저주를 주려고 저 그러는구나. 아유 안 가야지. 아니에요. 저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 그게 뭐냐? 영혼 깊숙이 있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무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게, 무지해서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이 틀렸다 맞다 우리는 그렇게 논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길이 달랐습니다 라고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해야 되고 25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나고 영혼의 이런 전도자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자기 작품으로 뺏어버렸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영혼의 시간표를 걸어가는 전도자인데 뭘 준비해야 되냐? 그릇 준비해야 돼요. 왜 우리 그릇이 좀 작잖아, 그죠? 저도 보면 콜라 뚜껑만한 것 같아. 때때로 보면은 왜 고집도 세고 나도 성질도 아주 나빠요. 착한 편인데 성질도 나빠 보면은 그 고집도 얼마나 센지 아닌 건 또 아닌 거예요. 막 이러한 부분들이 보니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저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도 그래서 싫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이 저의 그릇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를 했을 때도 감옥에 그냥 있을 때도 그다음에 총리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죠? 그 길에서 보디발은 야 진짜 너는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계니까 형통하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디발을 품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이와 같이 모세가 아니죠. 바로가 요셉을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를 품을 수 있는 그릇, 그 큰 나라 애굽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세계를 품을 수, 2, 3, 7, 5천 종족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그릇 준비는요, 10비밀. 그죠? 우리 7 여정 가운데 10비밀 나오죠. 그것을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10비밀은 일단 내가 영적 독립이 되어야 돼요. 그게 나예요. 나의 정체성이 뭐냐? 영적인 독립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눈이 잘 안 열리니까 자꾸 판단을 하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판단이 안 되어져요. 사실로.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답은요 항상 반대쪽에 있어요.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래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답을 찾으면 못 찾아요. 반대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은 사단이 파놓은 그쪽으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거긴 답이 없어요. 우리의 답은 반대쪽에 하나님 쪽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역발상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 모든 사람은 살려야 돼요. 그게 시너지죠. 그죠? 그게 힘입니다. 요즘 용사님 힘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뭐 헤븐리 파워, 드론리 파워, 이터널리 파워 막 얘기하는 그걸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트리니티 이래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이거를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불신자가 보고 아는 그 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힘, 이게 시너지입니다. 그러면 위기 속에 들어가도 괜찮고 기회가 보이니까, 그죠? 아니 싸움도 대상이 돼야 싸우지요. 갓난장이 3살짜리가 아빠하고 싸운다고 덤비면 걔가 이깁니까? 못 이겨요. 우리는 싸움 대상이 안 돼요. 그게 무경쟁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재창조 받았잖아요. 그 재생산 운동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서밋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이 낫네 이러지 마세요.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는.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보는 거. 이번에도 뭐 노바디 뭐 나싱 많이 나오죠, 그죠? 우리는 에브리바디, 에브리싱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선언이 너무 길었네요. 본론은 짧게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오늘 정체성의 회복에서 이 딱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항상.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겁니다. 나의 정체성은 그거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증거를 보면은 이제 구약에서는 보면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었잖아, 그죠? 그 에봇에 막 다 짜고 거기다 보석 붙이고 거기다 12지파의 이름을 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뭐냐? 이제 목회자나 중직자들은 성도들의 그 이름이 내 가슴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24 그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돌아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고 은혜가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24 기도가 꺼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목회자가 24 기도하고 중직자가 24 기도하고 렘넌트가 기도가 뭔지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을 맡길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팀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직자들은 기도팀이 되어져야 돼요. 24 기도팀을, 우리가 24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24 전도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다, 이런 팀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래야만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심적인 뭐냐?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회복되어져서 정인의 삶을 살아라.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호흡 기도. 호흡은 우리 몸을 살립니다. 기도는 우리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호흡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과 몸을 다 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 기도로 나를 살리는 300%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병원에 중환자로 누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영육에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300%를 나에게 주셔요. 자꾸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벌써 주신 거 나는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는 다 주신 거거든요. 그게 300%입니다. 나의 현장. 그리고 시스템이 딱 준비되어지면 되거든요. 나하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삶 집중이 되어지면 그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약의 증거를 보면은 이 보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이 시대를 이 시대를 움직이는 3단체, 종교단체, 모슬렘권들이 뭘 가지고 움직이느냐? 이들이요 기도 가지고 움직여요. 명상을 가지고 움직인다니까요. 근데 속수무책으로 믿는 자들도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대편을 빨리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묵상 운동에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시대를 살릴 수 있고 정말 이 세상에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물려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 설명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것을 너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보좌의 축복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신약. 그래서 파수꾼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은 모태의 나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알았대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택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럼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바울 시대,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시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거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담대히 전해야 되거든요. 누구를 전할 때? 저는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는 약간 어버버버 이렇게 해야거든요. 좀 약간 이렇게 보면은 아우 뭔 소리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는 좀 약간 힘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당신은 그것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복음을 전할 때는 확신해요. 막 진짜 확실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일반적인 얘기할 때는, 왜냐하면 이거는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이것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뭐 이렇게 정확치가 않아요. 보면은 우리가 정확치 않으면은 그럴 수도 있을 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약간 쟤는 이제 대화법이 약간 있을 걸 이러다 보니까 상대가 듣기에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복음은 확실하게 전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거죠. 죄송합니다. 꼭 내가 나만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 기다리면서 선교의 이제 여정을 걸어가잖아, 그죠? 우리가 전도 운동할 때는 정말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진짜 성령의 인도받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전도는 하나님이 합니다. 우리가 못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이제 영혼이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때 이제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물이 막혔다 이러면은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되어지고, 문이 열렸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 살리면 돼요. 그럼 치유가 일어나요, 진짜로. 그러면 전도의 문이 이제 열리게 되어지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 나타나죠. 새 뜰이 있는 교회가 뭡니까? 치유의 뜰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아이들의 뜰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이방인 다민족이 와서 여기서 은혜 받고 자기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새 뜰 아닙니까? 그죠? 그 교회, 이게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새 뜰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져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죠. 그죠?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0%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라는 거예요. 300%. 그죠? 내가 힘을 얻게 되면 세상을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이 그릇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좀 의식해야 돼요. 쟤는 왜 생각 없이 얘기하지? 이런 사람 있죠. 그죠? 생각 없이 얘기하면 안 돼요. 생각을 좀 의식하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정말 함부로 된 사람이야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생각을 의식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호흡을 의식하지 않으면 사실 호흡이 잘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차를 이제 운전하다 가다 보면은 그냥 이래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흡까지 의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호흡 기도가 이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의식하면 호흡을 의식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의식한다는 건 뭡니까? 생각을 의식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이 기도가 되어질 만큼 기도가 되어지면 24 기도가 됩니다. 생각은 그냥 무시 상태로서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위드 임만을 원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이 원리스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정체성을 회복해서 정말 이 365일 우리의 평생에 always 정말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4 기도 속에서 25 시간표를 보며 영혼의
아버지와 전도자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고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져서 이 300%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삶들이 있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정체성의 회복이 정말 증인으로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와 세상과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복음을 온전히 물러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단을 기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24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유일성의 축복을 이 한 주간도 누려서 하나님 우리의 성전이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